저는 오늘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겨야 산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겨야 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된 이유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건강보험 제도도 잘 되어 있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지하철도 참 깨끗하고 잘 되어 있고, 뭐 저 유럽에 가면 지하철에서 냄새가 그리 많이 난대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별로 냄새 같은 건 잘 안 나죠, 그죠? 또 우리나라 화장실 문화가 참 잘 돼 있잖아요, 그죠?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하죠. 외국 사람들이 다 놀란다 그러잖아요. 또 음식점에 가면 생수, 물은 공짜로 주잖아요, 그죠? 그리고 반찬이 떨어지면 돈 안 받고 무료로 갖다 주고. 외국은 안 그렇대요. 물값을 다 받고 반찬 추가로 시키면 그거 다 따로 돈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밤거리도 비교적 안전하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니면 안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교적 밤거리도 안전한 편에 속하고, 또 여러분 배달 문화가 끝내주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요즘 분들요, 시장들 잘 안 가시는 것 같아. 장사하는 사람들 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그죠? 다 배달시켜서 그냥 하니까요. 인터넷이 또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또 우리나라 국민들 오래 장수하잖아요. 장수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민 갔던 분들이요,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죠? 역이민자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거, 우리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잘 사시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오명이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점도 참 많은데,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자살률이 세계 1위 국가라, 우리나라가. 그리고 저출산율이 또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외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중에 없어질 거라. 세상에 자살률이 세계 1위고 저출산율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우리는 이겨야 살 줄 믿습니다. 삶의 반대가 뭐예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이겨야 사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살하는 연예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죄, 짐, 허물, 실수, 약점, 단점 이런 걸 갖다가 극복을 못하니까. 어떻게 이길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보혈로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보혈로 이기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혈로서 우리를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도 씻어주시고 허물도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실수도 다 감싸주시고 우리 약점 단점 모든 것을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보혈로서.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혈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뭐냐? 우리는 뭘로 이깁니까? 말씀으로서 이겨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으로서 이기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서 저 로마로 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그 로마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로마로 보내는데 제수의 몸으로 보낸 거예요. 제수의 몸으로. 그래서 로마 군사들이 제수들을 갖다가 배에 가득 태워갖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태풍이 불어옵니다.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와요. 사정없이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그 군사들과 그 죄수들이 안절부절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위기를 다 극복하며 이겨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태풍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는 이깁니까? 십자가로 승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승리하자.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시고 또 사회 생활 이렇게 해나갈 때 때로는 아주 어려운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인간관계예요. 그죠? 인간관계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는 십자가로 이겨야 합니다. 십자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고난 주간 일주 쭉 보면요, 얼마나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 사랑했던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해서 은 30개를 받고 팔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한테 잡히게 되잖아요. 온갖 아픔과 신문과 고통을 다 당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억울한 재판을 당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한 죄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모르고 오해하고 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제사장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합니까? 그렇죠?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에게 엄청 큰 고통을 주고 조소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 무리들 향하여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예수님처럼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인간관계 잘 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이기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잘 할 수가 있고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저 여러분 사람들을 잘 극복하며 이기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이기면 사는 겁니다. 이기면요, 웃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못 이기면 어떻게 돼요? 못 이기면 못 사는 거죠.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못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병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언둔하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심지어 극단적 선택까지도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겨야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수목신 내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개척한 3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느 이웃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 만나잖아요. 항상 웃는 사람이었어요. 나보다 또 나이도 더 젊어 보이던 젊은 사람이었어요. 늘 웃었어요. 그래서요, 저분은 참 일이 잘 되어 가나 보다. 참 행복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 웃음이 진짜 웃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만나면 늘 웃던 그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텔레비에 나와서 뭐 코미디하고 뭐 개그하고 뭐 웃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어느 이웃을 제가 봤거든요. 그때 우리 교회 그때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을 거예요. 이제 주차장으로 이렇게 내려갔죠. 주차장. 근데 무슨 소리가 들린 거예요. 뭔가 지면에 따닥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세상에 십몇 층에서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땅에 시멘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였어요. 그 현장에서 사람이 적사하고 말았어요. 112 누가 신고를 해서 경찰차가 오고 그 젊은 남자, 죽은 남자의 그 노모가요,
헐레벌떡 그 아들에게로 달려오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선해. 나중에 이야기 들었는데 이 남자가 주식을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 엄청 큰 빚을 지게 됐대요. 그 때문에 부인하고 다투었대요. 그래갖고요, 홧김에 세상에 베란다 밖으로 몸을 날린 거예요. 이런, 요즘 주식 하시는 분들 참 많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주식 그 신경 쓸 동안에 일을 열심히 하면 좋겠다. 할렐루야. 또,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왜 사람이 살면서 주식까지 신경 쓰면서 골치 아프게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살아야 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식할 시간에 더 일을 열심히 한다든가 또 기도를 열심히 했더라면요, 얼마나 정말 좋았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식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일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후에 나는 꼭 해야 되겠다 하신 분들은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기 그 이전에는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하려면 그 후에 하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 아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아멘. 자, 보십시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 나오는 뭐래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있죠. 유대교에서 다 한 자리 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리 빼앗길까 싶어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로 엄청 몰려듭니다. 그냥 두면 전 국민이 다 예수께로 다 갈 것 같아. 그러면 유대교는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리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좋아, 여러분, 우리는 부활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활로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예수 믿고 살아도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고난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란요, 평생 고난과 부활의 연속입니다. 평생, 따라합시다. 평생 고난과 부활의 연속이다. 예,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다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도 다가오고 고통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요, 평생 고난과 부활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고난만 있다면 우리가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못 살죠. 그러나 부활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다 극복하고 이기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년에 4계절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봄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도 때로는 봄이 올 때도 있고, 여름이 올 때도 있고, 가을이 올 때도 있고, 겨울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4계절은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이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다 잘되게 하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와도 이기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와도 이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기뻐하며 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조금 어떤 때는 좋다가 조금 어려움 다가오잖아요. 그럼 막 낙심하고 좌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부활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 신앙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살아가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 우리 삶이란 것은요, 고난과 부활의 연속입니다. 4계절이 연속되듯이요, 고난과 부활이 자꾸 반복이 되고 연속이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목회하면서요, 때는 교회가 조금 될 때는 마음이 좋았다가 좀 또 교회들이 또 이렇게 또 좀 빠져나오고 그러면 낙심이 확 되고 막 이게 굉장히 자꾸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고난과 부활의 연속,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난과 부활, 이걸 저는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좋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목회자니까 교회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죠? 그죠? 오늘날 또 이러면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참 어려워요. 그죠? 그죠? 교단마다요, 다 막 교회가 감소한대요. 감소. 요즘 또 자녀들이 엄청 줄었잖아요. 그죠? 그전에 우리 교회요, 유초등부 자녀들이요, 40명, 50명 됐어요. 그죠?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조금 남아있고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애기 둘이 있고요. 유초등부가 그렇게 적어졌어요. 그죠?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장 힘든 분들이 참 목회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마다 대부분의 교회가 아마 90% 이상의 교회가 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부활 신앙을 주셔서 우리는 잘 이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습니다. 고난과 부활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인생은 고난과 부활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22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니까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요. 부활한다는 말씀 아예 베드로가 이해가 안 가지고죠. 그 말씀은 귀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3일 만에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내가 죽고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고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우리 유대의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오르시고 그 왕의 자리에 오르시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지하들이 정말 그 밑에 뭐 한 자리들 다 차지하겠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 주님도 큰 영광 받으실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한 자리 차지하겠지 큰 영광을 받겠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전혀 딴 생각을 베드로와 12제자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23절에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된 베드로조차도 예수님한테 힘이 되지 못했고 우리 주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 믿음을 못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베드로는 몰랐어요.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어제 난 세상 영광에 사로잡혔어. 그래서 우리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하는 저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기 판단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고집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우리 각자에게 우리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럴 것이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거예요? 안 지는 것이죠. 그러면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제 목숨을 구원코자 이건 십자가 안 지는 거죠. 안 지면 잃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잃는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말하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승리했잖아요. 찾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 보세요.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지고 주님 뜻을 따라 나갔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된 줄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 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나갔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이 살려내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만 부활의 영광이 왔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붕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겨야 삽니다. 이기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죄와 허물을 극복하고 이겨야 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약점과 단점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또 어려운 인간관계도 이겨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시험들도 이겨야 합니다. 가난도 이겨야 합니다. 질병도 이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은 이겨야 삽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문제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